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야 될 상황은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빼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이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자의 조건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제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절대 없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론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칭의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회개나 거듭남, 제자의 조건에 대한 기록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칭의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는 반드시 회개와 거듭남, 제자의 조건이 필수적인데 왜 성경에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믿음만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오직 믿음이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도 아닐 뿐더러 믿음에 대하여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의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단서. 그 단서가 바로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세요. 열어보세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라고 했나요? 주로 시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느냐 적용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냥 예수를 시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야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마음으로 믿고 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뭐로 모셔야 되느냐?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입술로 말할 때 주님을 무엇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느냐?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 나의 모든 건강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누구냐에 대한 시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개망측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만 그 적용부터도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오해로부터의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다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더라도 자,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도 그들은 오해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열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이죠,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잘 보세요. 내용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무엇은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복음을 소개했다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올바로 믿을 때에 너희가 뭐에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 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합니까? 여기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할 때 십자가가 뭐예요? 부활을 믿으라 할 때 부활이 뭐예요? 어떤 십자가와 어떤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나온, 무덤에서 다시 나온 그 부활, 그 부활의 현장 사건, 그거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거는 순교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감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믿으라고, 그거 가르치라고, 그거 가르치려고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바로 뭘 믿으라는 거냐?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믿으라는 거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열어보세요.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누가 함께 죽은 것을 믿으라? 내가 함께 장사되었던 것을 믿으라.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의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앞에 보세요.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는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시발점,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간단하다. 예수를 시인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의 내용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뭐라고 저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이런 얄팍한 믿음, 썩은 믿음, 자기 스스로 최면이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왜냐? 아무리 자기 몸을 죽여도 옛것이 또 나오고 옛것이 또 나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가랴. 나는 날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이 로마서 6장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이 믿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다른 믿음을 믿겠다고요? 다른 믿음을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입어서 구원을 얻겠다고요? 이거는 전부 다 속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별개의 복음이라고 가감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원의 조건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 오직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오직 믿음이면 맞지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직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는 회개와 거듭남, 제자의 조건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배제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할 때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이 사실은 매우 명백한 사실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다른 때는 구원의 조건을 모두 말하다가 칭의를 설교할 때는 이러한 이해도 없이 그냥 바울의 흉내를 내고 믿음만 강조하는 실수를 얼마나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칭의에 대한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중생과 칭의로 구성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비춰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왜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고 칭의에 대한 기록들만 왜 이렇게 중생보다 압도적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당시의 성경의 저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만 하는 유대인들을 늘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을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만난 내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셨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럼 그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 예수의 은혜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의 배경을 다 배제하고 베드로가 말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 봐라,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지 않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야.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야. 무슨 소리 합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배경을 설명을 해야죠. 그거는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반론하다가 그 말을 이야기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들이 구원의 현장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걸 반론하면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가 할례를 반박하다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치 구원이 쉬운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토록 성경의 신약 성경에 중생에 대한 논박이 왜 이렇게 적고 칭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면서 왜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느냐? 당시에 성경의 저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뭘 증거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뭘 증거했어요? 율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중생보다는 칭의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칭의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 시대에도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달리 신약 시대에 드러나고 주목받게 된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칭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에 단번에 드린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전에는 다 뭘로? 짐승의 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짐승의 피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되는 그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필요 없다 보니까 칭의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다.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칭의에 대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복음 안에 깔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칭의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실 회개도 거듭남의 필요성도 제자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칭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교사나 다름이 없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 오직 믿음을 먼저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말하기 전에 항상 앞에다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제시를 해 주었어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곳에는 불신자들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다 불신자들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다 불신자들인데 그런 불신자들이 다 대다수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21절을 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한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오순절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를 빠진 적이 없어요. 회개의 신앙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가 5,000명을 구원시키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더 놀라운 사실, 베드로가 이런 설교 때문에 공회로 잡혀갔어요. 이런 설교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갖다가 저 인간이 부정하네? 그러면서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베드로를 공에 잡아갔어요. 그 공에 잡혀가가지고도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회개를 강조했다가 공인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너희 현 주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신분들이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회개하고 어떻게 믿으라? 구주로 믿으라 했어요. 뭘로 믿으라 했어요? 임금과 구주로 믿으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주로만 믿지 말고 임금과 구주로 믿으라 했어요. 임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은 왕이다. 우리는 그들의 뭐예요? 백성이죠.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백성이에요. 백성.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 그 신분의 관계를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오직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인데 이 오직 믿음도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 뭔지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해했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오해하면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가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인데 믿음 자체도 잘못된 믿음, 오해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하시느뇨. 그렇죠. 우리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용서해 주듯이 다 아시고 알아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거는 진노 쌓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대로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구원은커녕 구원의 결론은커녕 진노의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오히려 진노가 오는 겁니다. 진노.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만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딪혀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잘 못 믿는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판단을 점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을. 그래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회개해야만이,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빼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개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 믿어집니까? 회개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회개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